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일찍이 구별하였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기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심령에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타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악한 것과 나쁜 것 모든 질병 가운데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보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빗대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약속하셨는가, 특별히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이로써 11장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고 외면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또한 그에 대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는 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일찍이 선택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신다. 그것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부름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초대 교회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거부하였는가? 왜 복음을 듣지 못하였는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였는가?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왜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언약으로 내려오는가? 왜 그들에게만 그렇게 구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신학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마지막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빠져 있다. 그 속에서 건져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개개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언약의 계속적인 성취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본문은 마치 이방인들과 새 신자 같고 이스라엘인들은 오래 믿은 신자 같아서 그 믿음이 보기에 오래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신앙은 지금 내가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에 봤을 때에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요즘은 저렇게 신앙 고백하시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해석으로도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때로는 이 복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교회생활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따랐는데 그러한 말씀 따랐던 감정들은 이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그냥 자리만 잡을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종교적인 외형, 겉모습으로 드러난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더 중요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종보다 체면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태는 결국에는 복음보다는 복음의 주위에 있는 콩고물에 더 관심에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 앞에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어서 불순종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으로 믿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비극에 빠져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들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구원을 일회성의 그런 하나의 행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현재의 고백은 미래의 고백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 과거에 내가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고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의 삶은 구원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른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적인 구원의 완성, 성화의 삶, 구원의 완성을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도 주신 말씀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들을 살아내어야 한다.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 남겨두셨다. 그렇게 핍박받은 시절에 발각되기만 하면 목숨이 아까웠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엘리야를 표현한 것처럼 특심해서 견딜 수 없었고 남겨두기로 결심한 그 상황까지 삶들이 고달프고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왔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세상적인 박해 속에 오늘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배척감,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그 상황, 비난 속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지켜가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았던 또 과거에부터 미래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예비된 성도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이러한 예비된 성도, 예비된 자, 남은 자는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굳건해서 자기의 믿음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나의 조건들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잘나서 믿음으로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히 많은 순교자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의지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선교사는 그럼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가올 고문과 죽음 앞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고백이 바로 순교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힘써 애썼기 때문에 구원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할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돈 많은 자나 돈 적은 자나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자나 신앙심이 아주 낮아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냐 하나님의 수준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는 것입니까? 끝까지 신앙생활 지켜서 여기 남는 것입니까? 그것도 신앙의 어떠한 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시점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준의 확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고 복음과 떠나는 삶을 살아 결국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을 때에 이 복음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지금까지 없었던 믿음이 이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풀로 또 조그마한 나무로 커다란 나무로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 그것을 바라보며 복음의 감격의 은혜에 거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이렇게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믿는 사람이 믿으면 저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혹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그 신앙의 기준 앞에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며 넘치는 축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간 자나 뒤에 오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도의 삶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복음 앞에, 이러한 복음의 내용 앞에 우리의 눈은 때때로는 이러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의 생각들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믿어진다면 천국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깨우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믿어 남은 자를 두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다윗의 저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의미가 없다. 그를 말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니요 베냐민 지파, 유다의 지파 중 가장 인정받는 또 베냐민 지파요. 구원의 문제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 역시 나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정글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면 바로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음을 인정하고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그의 이름 앞에 그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그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고 나만 남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된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창세기에 노아의 그 남은 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롯의 때에 남은 자가 그래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이사야 때에 그루트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라 숨겨졌으며 보호됐으며 안전하게 거하게 된 백성들이 있었음을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진리가 혼돈되고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이때에 옆에 사람은 특별히 대구 경북에는 크리스찬이 7%, 5%,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1% 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저기 아프리카보다 못한 지역이 대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위하여 예비된 주의 백성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 같은 백성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은혜로 그리스도의 빛 아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거에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넘쳐 삶을 적시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적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시 남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소수 남은 자를 말한다면 바꾸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려진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잘못되어서, 그것은 헌금 많이 해서, 헌금하지 않아서, 또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버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권하라고 권면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들은 아무리 스스로 그 은혜 가운데 들고자 한다 할지라도 혼미한 심령으로 무감각해진 그 삶들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 앞에 눈을 감게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올바른 심령으로 남은 인생, 또 남은 가족, 남은 모든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안에 가시기를, 그 은혜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누려가시기를, 약속된 사람, 남겨진 자로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성경 안에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삶을 채워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27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부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언약으로 삼았다. 또 나라를 일으켰고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여 복음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고 남겨주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끝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로, 내가 헌금으로, 교회로, 봉사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겨진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복음의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에 우리는 남겨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은혜로 남겨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사역에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였고 원망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교만하였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끝까지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